같이 묵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들과 주의 귀한 종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린이 주일 예배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영원히 예수님
아기들이 하는 건 항상 언제 보든지 이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참으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어린이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하나님 성가대에 사랑하는 권속들과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날마다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존재케 하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중에서 가장 귀한 기업은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자녀 교육의 원리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녀를 키우게 될 때에 미국 사람들 같이 자유롭게 기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한국식으로 엄격하게 키우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미국식으로도 하지 말고 한국식으로도 하지 말고 성경적으로 키워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키우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엄마를 통해서 배우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맘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지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먹일 때에 그 먹을 것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아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맘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러운 것을 손으로 짚거나 입에 넣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엄마들이 대개 지지라고 하면서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애기들이 맘마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은연중에 부모님의 사랑과 애정을 느끼면서 자라게 되어지고, 지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아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도덕과 규범을 익히면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게 될 때에 맘마라고 하는 단어와 지지라고 하는 단어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만
아이들의 인격이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맘마만 강조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우리 어린애기들이 마마보이가 되어져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 지지라고 하는 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티 없이 맑게 자라야 될 우리의 자녀들이 애정결핍에 걸려서 위축이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제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라, 맘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또한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게 될 때에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1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다는 것과 우리가 그를 낳아주고 길러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아이들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어질 때에 언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곤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아이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떤 작가의 수필집에 나온 이야기인데,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부부가 하루는 큰 부부 싸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거실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마음 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점점 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어지고,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가스밸브를 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파트 안에 불길이 크게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을 죽이면서 밖에 동정을 살피고 있던 아들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거센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엄격결에 창문을 열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홧김에 불을 지르기는 했지만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다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이상하게도 세 사람 모두 한 식구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떨어진 아버지는 제비족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떨어졌지만 죽지 아니했고, 두 번째 뛰어내린 어머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역시 뛰어내렸지만 죽지를 아니했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뛰어내린 그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뛰어내렸으나 죽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우리들에게 풍자적으로 끄집어져 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결혼하신 부부들, 남편도 계시고 부인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한 10년쯤 사신 분들도 계시고, 한 20년 정도를 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40년, 50년 이렇게 가까이 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집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을 안 하고, 그야말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안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아파트 한 채 사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계시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싸웠던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우리들이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은, 전투적으로 싸우는 부부싸움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는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는 부모님들께서 외출하고 난 사이에 그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얼마나 심심했던지 그림 물감을 다 풀어놓고서는 자기의 어린 누이 동생을 심심풀이로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방이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이 어린 아이가 그야말로 그림 그리다가 흘려놓은 물감으로 지저분하게 되어졌고, 잠시 뒤에 부모님이 외출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온 방안이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린 아들 벤자민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벤자민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 잘 그렸네. 딱 보니까 누이 동생인 걸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쓰다듬어주고 칭찬해주고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나중에 벤자민이라고 하는 이 화가는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족하다고 하여 구박주고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시면, 격려해 주신 그 내용대로 자녀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격려의 이야기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광경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본명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를 보실 때마다 반석아, 반석아, 그렇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로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이었는가, 반석처럼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절대로 그는 그 반석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베드로는 한마디로 성격이 지나치게 급한 사람, 인내심, 참을성이 전혀 없는 사람,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해버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생각 없이 불쑥불쑥 말을 하고 생각 없이 아무 행동도 마음 놓고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에게 야단도 많이 맞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로 걸어보겠다고 바다 위로 뛰어든 사람이고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그때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베드로와 세 사람의 제자들은 쿨쿨 잠에 골아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잠에서 깨어보니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달려드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절대로 주인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하는 실수투성이의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베드로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반석처럼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베드로는 과연 예수님의 기대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마침내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위대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격려하고 이와 같이 기대하는 이와 같은 심리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족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부어준 그 사랑을 먹으면서 아름답게 자라는 자녀들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자녀 교육의 원리는 우리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창궐하다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조금씩 안정화되어지고 진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보다는 외국에 있다가 입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코로나 환자로 확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든
방역 당국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방 주사약이 아직 발명되지를 못했고, 코로나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치료제가 아직 완전하게 다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요사이 미국 대통령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치료하던 그 약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로 다시 이야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리는 어리광을 다 받아주게 되면 아이는 절대로 바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되고, 치료적인 차원에서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가르쳐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사형수가 이제 마지막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마지막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을 작별하고 어머니도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데 저에게 키스 한번 해주세요, 뽀뽀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마가 그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아이에게 뽀뽀를 해주는데, 이 아들놈이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서 상처를 내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놈이 죽을 때까지도 엄마에게 이렇게 폐악을 저지른다라고 꾸짖었더니 이 사형수 아들이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형수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 책임이 제일 큽니다. 내가 어릴 때 옆집에 가서 탐나는 물건을 슬쩍 훔쳐올 때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도 나를 잘못했다라고 타일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해쳐서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사형수가 된 것은 어머니 책임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에 다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얘야,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도록 애를 써라. 그러다 보면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네가 결국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단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15장에 나가는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가버렸던 탕자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돈이 많고 정말로 이렇게 넉넉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인기가 좋았는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인기도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인기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은 평생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사이에 유명한 인기 연예인들이 그야말로 그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말 한 번 잘못하고 행동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수천 수만 개의 안티 그런 정말로 댓글들이 도배를 해 가지고
정말로 어린 청년들이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인기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인가, 존경받는 사람처럼 행동하는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잘 살기보다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가? 세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부모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공부라고 대학만을 외치는 그런 부모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이름의 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나왔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은 그저 좋은 대학만 들어가게 되면 다 우리들은 자식을 잘 가르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말 가운데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를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 고3 학생이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고3이 된 그 자녀의 눈치를 보고 그 자녀 때문에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졌을 때 가슴 아파하고 금식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을 향해 그 영혼이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는 붙고 지옥에는 떨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딸을 보고 교회가 뭐냐, 먼저 공부부터 해라 그러면서 자녀의 교회 문을 다 닫아놓아 자식 농사 다 망쳐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들 정말로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식을 보고 아들, 딸을 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해봐야 여러분들 절대로 영향력 있는 부모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창세기 제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등에는 나무찜을 짊어졌고 아마도 이삭의 나이는 20세 전후의 청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120세 가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횃불과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무래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기를, 내 아버지여, 번제에 쓸 불과 칼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그런 질문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갔고 이제 할 수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아, 용서해라. 사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죽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이라면 이때에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버지, 웃기는 소리 그만하세요. 날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정말 주책이십니다. 이놈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역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나 들으세요. 그러면서 20살 난 청년이 120세 된 노인을 밀어뜨리면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달아난다면 무슨 재간으로 그를 붙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결박을 당했고 제단 위에 그대로 장작불 위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인가? 평소에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어머니였던 사라가 아들 이삭 앞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더라. 하나님이 죽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죽어야지, 그런 믿음을 이삭이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자녀들을 키울 때에 먼저 사랑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훈계로 양육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3가지 교육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어버이들,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사랑으로 바르게 신앙으로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